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셔서 귀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봅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소름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장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아내기도 하며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믿음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7번째로 믿음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 어원적으로 보면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많이 나오죠. 성경에 이 믿음, 피스티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단순히 신뢰, 확신, 신용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어떤 그런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또 성령의 은사로서의 은사로서의 믿음, 또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 여러 종류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초자연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믿는 감정을 갖다, 신용하다, 또 확신을 갖다라고 하는 어근인 피스테오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하나님을 신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능자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능자와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 작은 믿음이라도 갖는 자는 믿음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야, 하루에도 7번씩 용서해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 마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줘야, 큰 믿음을 줘야 내가 용서도 하고 실족시키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이 산이 바다에 던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 제자들은 이건 작아서 이거 안 됩니다. 큰 믿음을 줘야 이거 하지. 작은 믿음 안 돼.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겨자씨 하늘, 겨자씨가 얼마만해요? 겨자씨는 너무 작아요. 자, 우리나라는 좀 작은 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코딱지만 해가지고 뭐 해야 돼. 코딱지가 우리나라의 제일 작은 거라고 표시하는. 근데 코딱지는 겨자씨에 비하면 엄청 큰 겁니다. 겨자씨는 여러분 볼펜 가지고 하얀 종이를 저만한 탁 찍으면 그만해요. 땅에 떨어지면 뭐 찾지도 못해요. 하얀 종이나 나야 까맣게 짜르륵 하니까 이게 겨자씨구나 그러지. 뭐 땅에 떨어지면 진짜 못 골라냅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 옮기는 거예요. 뽕나무로 바다에 심기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초자연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터 와그너는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의 연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영향으로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미래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분간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 이 은사는 일정한 상황이나 곤경에 처한 사람의 마음속에 파도처럼 흘러들어오는 초자연적인 확신감으로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곧 말씀이나 행동을 통해 역사하시려는 초이성적인 보증과 확신을 갖게 된다. 이것을 말로 표현할 경우 그 내용에는 창조와 파괴, 축복과 저주, 제거와 변형 등이 포함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극한 상황에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파도처럼 흘러 들어오는 초자연적인 확신감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파도처럼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와서 그 통해서 초이성적인,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확신, 보증, 이것은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레슬리 B 훌렌이라고 하는 분은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나 거의 굴복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믿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믿음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구속주와 칭은 성화 등의 전체적인 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칼빈은 이런 보통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성화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이 은사적 믿음을 구분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형태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를 성화를 하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그런 믿음과 또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형태의 믿음이 있다. 그래서 두 믿음이 있다라고 구분해 놨어요. 매튜엘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들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 내 이성을 초월한, 내 이성을 초월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강력한 확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믿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은 세 종류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보통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계획하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물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지셨고 또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 믿음도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도 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내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중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르기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은사와는 좀 다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도 쉽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요. 참 어떤 분들은요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좀 영접해라고 해도 그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숨 깔짝깔짝 넘어가면서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해도 안 해. 참 그걸 보면 자기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많은 분들은 죽음 직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 그 열매가 나오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구원의 결과로 맺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됐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니스 리타 베네트는 이런 말을 해요. 열매인 믿음은 오랜 시간의 과정을 거쳐서 자라간다. 우리가 어떤 뭘 심어 놓으면 심고 그 다음날 열매가 맺혀지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이 교회 앞에 텃밭에다가 심어 놓으면 이게 상추를 심어도 이게 뭐 한 달 거의 지나야 따먹을 수 있을 만큼 커요. 자, 뭐든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야 돼. 오랜 시간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믿음의 열매가 점점점 자란다. 자, 열린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는 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열매로서의 믿음은 결국 농사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얼마만큼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밭의 식물들은 그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농부가 부지런해서 열심히 밭에 가서 김을 매주고 뭘 해주면 그만큼 사랑이 많이 가면 그 밭의 곡식들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게을러 가지고 안 가. 저처럼 게을러서 밭에 안 가거든요. 텃밭 뭐 몇 미터도 안 되는데 안 가요. 그러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이게. 네. 바로 이 열매로서의 이 믿음의 열매는 내가 얼마만큼 행하느냐, 네,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세 번째입니다. 예,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열매로서의 믿음과 달리 순간적으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로서의 믿음은 오랜 기간 동안 믿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 이 믿음의 열매가 차근차근 열리는데,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순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자, 그것은 대개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솟아나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거나 말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의심 없이 확신하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은사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신념하고 믿음을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봐서 이건 믿음이고 이건 신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사로서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요, 믿어요,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병원 치는 은사 말할 때 제 경험을 얘기했죠. 제가 20살 때 갑자기 무릎이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걸을 수 없어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관절염이래. 20살인데. 그러면서 제가 그럼 뭐 치유할 수 있는 약이나 있냐 그랬더니 의사가 없대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이거 지금은 약이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다. 이게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럴 때는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서 들어가서 주무르면 이 통증이 완화될 수는 있다. 혈액순환이 좀 돼서 완화될 수는 있지만 고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왜냐하면 의사 입장에 뭐 이제 2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관절염이 해가지고 있으니까 의사는 정말로 뭐예요? 불쌍한 거죠, 제가. 그런데요, 희한한 것을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의사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서 내가 그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뭐냐면 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기도하면 되는데 뭘 걱정하느냐?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의사는 좀 심각하게 이건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때가 83년도니까. 예? 그때가 83년도니까 지금부터 보면 지금 36년 전. 그 전이니까 지금이야 뭐 의술이 발달해서 뭐 인공관절 수술이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의사는 심각한데 저는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으면 기도하면 되는데 뭘 염려하느냐. 이 안에서 그 마음이 쑥 들어가면서 갑자기 내 안에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의사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웃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의사가 저를 이 철딱선이 없는 거 이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심각성을 모르니까 내가. 근데 나는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확신, 그죠? 내가 모르는 그게 확 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주겠구나 라는 확신이 확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교회로 갔어요. 예.
병원에서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기숙사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는데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100일 동안 철회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에서 자면서 100일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 물론 그날 했다고 해서 그날 고쳐진 건 아니에요. 예. 2달을 기도해도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의심이 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확신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치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낙심을 하더라. 그래서 70일째 된 날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머리에서 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이야기한 것이 옆에서 집사님이나 아유 젊은이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무도 없어.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내 안에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다는 말. 그게 뭐냐? 이게 믿음의 은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다 누굽니까? 환경적으로 보면 적을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수많은 적군들이 와서 이길 수 없는, 환경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확신 하나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특히 기드온 같은 경우는 300명 가지고 갑니다. 미디안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처럼 만들어요. 메뚜기 떼처럼 만들어요. 근데 숫자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뚜기처럼 많더라. 그런데 300명 가지고 가서 이기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할렐루야 믿습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기드온은 300명 골랐어요. 그냥 전쟁하러 나가. 그런데도 이 안에서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기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셨는지 기도하나 너 지금 한 명 데리고 너 가봐. 적군에 가봐. 그래서 부 하나 데리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갔는데 그 미디안 군인들 보초 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옆에서 기드온이 들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나 어젯밤에 꿈을 꿨던데 말이야. 이스라엘 측에서 막 보리떡 큰 돌이 막 굴러오는데 막 그 보리떡이 막 미디안 치는 막 치고 다 하더라.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기를 했나요? 옆에 있는 친구. 그럼 기드온이 칼이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제? 하나님이 하시네. 믿음의 은사를 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런 거죠. 삼손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삼손은 군대가 있어요. 자기 혼자 나기 특별로 1000명을 쳐주기. 그것도 군인들을. 예. 그게 자기 육신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는 산을 움직이는 믿음인데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 아무나 이 은사 주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 또 특정한 목적으로, 어떤 목적 하나를 위해서. 예.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어떤 목적을 띠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데이비스 피치스는 신조로서의 믿음 네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은사와 혼돈하기 쉬운 거. 지금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이 믿음하고 혼돈하는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게 혼돈하는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 믿음의 은사와 신념의 차이를 잘 몰라요. 예. 제가 훈련하면서도 계속 이 신념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굳게 믿어서 절대로 이 안에서 의심치 않는 것. 믿음하고 똑같아요. 믿음도 뭐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굳게 믿어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겉에서 보면 이게 둘 다 믿음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신념이 강한 사람을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의미상 비슷하기 때문에 신념이 마치 믿음의 은사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많이 이걸 강조했어요. 믿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아예 주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데도 그 믿음을 가지려고 자꾸 이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치? 자기 최면을 걸어. 그래서 뭐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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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그냥 믿으니까 뭔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흥분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게 믿음의 은사다. 그때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이 믿음과 신념은 근본, 뿌리부터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는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 뿌리부터 달라. 뿌리가 달라. 예. 그래 신념과 믿음의 은사는 근원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느냐? 신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인간 자신 속에서 나온다. 이 신념은 성령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이런 신념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은 뭐예요?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을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신념으로 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화를 많이 창조하신 분들 있잖아요. 현대 신화를 창조한 정주영 회장 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뭐요? 그냥 북한에서 내려와서 뭐 가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한 가지 일에 막 들어가니까 그렇게 큰 재벌을 이루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육신적인 신념도 대단한 거예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신념 가지고 한다고? 물론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교회에 부흥시킬 수 있어. 그래서 그 신념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면 교회를 부흥할 수 있고요. 큰 교회 건축할 수도 있고요. 다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단계까지는 이 신념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하고 신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은 되던데, 그 사람은 크게 했던데, 자꾸 그 결과물에만 집중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물인데, 어디서 출발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지, 아니면 내 속에서 나온 신념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인지, 여기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념은 인간 자신 속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신자 안에서 자생하는, 이 안에서 자생, 이 안에서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신자들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이다. 이 차이예요. 이게 내 속에서 나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냐. 그래서 믿음의 은사냐, 신념이냐 라고 하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있을 때 의사는 치유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뭐 내가 뭐 생각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기도하면 된다,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7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치유를 받았고 강건하게 돼서 제가 해병대에 가서 군 생활에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건강하게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신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어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뭐 저희 어머님도 경제 형편이 어렵지, 형제간도 다 그렇지, 뭐 애들 키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제가 뭐 신학교 간다고 등록금 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 어떡하지, 내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하고 뭘 해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 채워줄 걸 믿습니다 이거 하올 텐데, 그때는 아직도 내 신학교 1학년이라 그런 믿음은 없고, 그래서 제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책을 만드는 곳에 가서, 재본소라고 그러죠. 재본 만드는 데 가서 일을 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을 하고 주경 야독을 하는데,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회사 사장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사장님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직장 전도사가 계셔. 직장 전도사님이 계셔서 아침마다 가면 예배 인도하고 예배 끝나고 일하고, 저는 5시에 퇴근해서 학교 가고. 자, 그런데 제가 그 직장에 들어간 지 보름 만에 제 앞에 그 직장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분이 개척한다고, 개척하신다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이 나가니까 이제 예배 인도할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때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지 보름도 안 됐을 때예요. 예.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겨우 2주 다녔어요. 2주 다녔는데 사장님이 형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니까 내일부터 직장 전도사로서 설교를 아침마다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떨결에 직장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부터 제가 아침마다 가서 예배를 30분 동안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면 이거 누워서 진짜 떡 먹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뭐 설교에 대해서 뭐 알기를 하나요? 뭐 배우기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껴야지 뭐 어떻게. 뭐 설교지 배도 막 베껴가지고 와서 읽고, 예? 또 신학교에서 강의 시간에 뭐 하면 또 그거 요약해서 또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서 제가 엄청나게 변화를 받은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자신감을. 그런데 그렇게 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무릎에 이상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만드는데 무거운 막 종이 같은 걸 나르고 막 하거든요. 계단 나르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발에서 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나는 내 몸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는 걸 처음에 쭉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 깜짝 했는데, 네, 무릎 안쪽 인대가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겹질렀나 보다. 뭐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근데 이게 자꾸 열이 나고 아파요. 그래서 뭐 열 나니까 시원한 파스 붙이면서 계속 일한 거죠. 뭐 모르니까. 돈도 없고 병원 갈 생각도 없고 뭐 못 해보고 그냥 그러고 막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대가 나간 상태에서 계속 하니까 이게 인대가 나갔으니까 이 근육의 인대를 힘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힘을 쓰고 한쪽에는 없고, 그러니까 무리가 간 거예요. 나중에는 물이 차요. 그래서 막 무릎이 퉁퉁 부어요. 그래서 정형외과 갔더니 주사기로 물을 빼내요. 토란 물을 막 이만한 주사기 2개를 빼내요. 그러면 쭉 빠지면 좀 낫고, 좀 지나면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물이 차. 그러면 또 가서 또 빼고. 그 작업을 해가면서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뭘 하냐면, 예전에도 고쳤는데 뭐 이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한 거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예전에 고침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믿음이 내 안에 있었어요. 저는 그게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일하면서 또 틈나는 데로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점점 심해져. 나중에는 그냥 연골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기부스라고 그러지? 반기부스에서 목발 짚고 다니. 그냥 목발 짚으니까 뭐 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목발 짚고 그다음부터 이제 9년 8년 동안을 목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내 안에서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하는 게 예전에 했던 그 믿음보다 내가 더 간절했어요. 정말 더 간절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고쳐줄 줄을 믿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한 6년 전, 7년 전에 하나님에서 고쳐줄다라고 했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매달렸어요. 그냥 고쳐주더라. 그래서 나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더 믿음을 더 보여야 돼. 자꾸 나는 그래서 내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해달라고 하고요. 한 번은 하늘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면서 그 하늘산 기도원은 원래 금식을 안 해요. 거기는 우리가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힘내서 기도하자 그런 곳이에요. 그냥 거기는 금식을 안 시켜. 그런데 저는 너무 간절하니까 네? 너무 간절하니까 이곳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치료해 주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식 안 하는 그곳에 가서 제가 금식을 하면서 4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그 잣나무가 있어요. 잣나무 아름드리 큰 잣나무가 쭉 있어요. 그 강사님이 그래요. 예, 이거 소나무 하나씩 다 잡고 뽑아라. 다 소나무 그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말씀 듣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씩 다 뽑으시오. 그러면서 자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고 보내. 그러면 다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근데 저는 욕심 많아가지고 이 아름드리 잣나무 하나 붙들고 나 오늘 이거 뽑을래. 그래서 그 잣나무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도 이 자국이 있어요. 그때 쓸려가지고 난 자국들이 지금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기 보여요. 네. 얼마나 여기서 막 나도 간절하니까 차라리 막 붙들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한참을 기도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이 그냥 피눈처럼 축축축축 지나가면서 내 안에 콕콕콕 박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야 이제는 된다. 하나님 오른손을 붙들었으니 나는 이제 나았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짚고 갔던 그 목발을 그 나무에다 그냥 팍 쳐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목발을 딱 부러뜨려서 2개나. 내려와서 또 사잖아요. 내려와서 안 하니까 뭐 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한 발로 이렇게 어떻게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와가지고 다시 목발 사가지고 또 치고 다녔어요. 근데 얼마나 미련한지.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씀이 무슨 말로 이해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치유될 거야 라고 그때는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이었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너 다리 아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아파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오른손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아픈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 그 얘기였는데 나는 낫는다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경을 제 눈에 안경식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기에다 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걷게 되죠. 만약에 그 수술이 없었다면 지금도 아마 못 가지고 다녔을지도 몰라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목발까지 부러뜨리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나 같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였느냐? 성령이냐? 나냐? 이게 신념과 믿음의 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놓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걸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 기도에도 안 들어주고 나중에 뭐야 하나님이 안 계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누가 그 약속했냐고요. 하나님 언제 치유해준다고 말을 했냐고요. 하나님 언제 복 준다고 했냐고요. 자기가 이 안에서 막 해가지고 욕심으로 욕망으로 막 해가지고 그래 주님이 주실 거야 확실히 믿습니다 해서 자기가 키워놓고 그거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신념에 속아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속아요. 저도 속았으니까. 예? 한동안 우리 한국 IMF 터지기 직전에 교회 짓는 붐만 일어났잖아요. 막 너도 나도 비들어가지고 교회 짓기라고 난리 났어요. 근데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라고 합니다. 저놓고 어떻게 했어요? IMF 때 천주교로 넘어가고 이단에 넘어가고 심지어는 창고로 넘어가고 이 다른 나라 상황이 우리나라 안에서 이 실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네?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하더라고 말이에요. 또 믿음의 은사와 또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라고 그랬죠. 네? 자, 우리나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기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적극적인 사고 이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접목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그래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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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보세요.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제 미국의 슐러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게 뭡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십시오. 이러면서 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신념하고 비슷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자꾸 하다 보면 이 신념에서 인식이 됩니다. 뇌에서 인식이 돼서 할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갖게 돼요. 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슐러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만약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을 한다면 여러분도 내가 달성한 일을 달성할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됐다. 그래 너도 된다고 믿어라. 그리고 해라. 시인해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네가 입으로 시인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시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된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요. 제가 늘 강의하면서 그러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입으로 시인한 대로 믿은 대로 되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난 지금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지금. 예.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뭘 말하냐면 이 적극적인 사고는 어디까지나 우리 안에서 나온 신념과 똑같아. 내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이게 안 되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게 적극적인 사고가 나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의 은사와 이걸 결부시키려고는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는 그냥 적극적인 사고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혼을 작용해서 혼의 작동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게 뭐니? 이게 적극적인 사고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와 이걸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도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의 은사를 연관 지으면 안 된다. 또 라인하르트 본케도 그의 저서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서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또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실행입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태도를 자아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비결은 단순히 옳은 것을 말하는 것과 상투적인 정의와 혹은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긍정적으로 사고를 갖고 말한다고 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망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나는 성공할 거야. 시험 보는 사람 다 뭐라고 그래? 그래도 합격할 거야. 그 소망 가지고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떨어지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뭐 되고 싶은 마음이 적어서 떨어져. 뭐 나는 시험 돼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긍정적인 마음이 커서 다 그럴까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을 만일 우리가 순종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긍정적인 외침이라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하셨듯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 사실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이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건 굉장히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유익이 약간은 있다 그랬어요. 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영으로 들어가면 도리어 영적인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뭐예요? 자기 선에서 끝나는 거예요. 네. 자기 최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 최면 아니에요? 할 수 있어. 하면 돼. 난 할 수 있어. 너 거울 보면서 얘기하잖아. 야 너는 된다. 너는 된다. 너는 된다. 그래서 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념하고 적극적인 사고 이거하고 믿음의 연사는 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 이 그런 출발점부터 다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에 정말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예, 어떤 사람 몸이 아프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기도해서 낫겠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냐?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고쳐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아니요? 그러면 신념이야. 무슨 말이 하시지?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 치유해 줄게. 그 상관없어. 내가 암에 걸렸든 말기든 뭐 이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 상관없이.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신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치유할 줄 믿습니다 해서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암이 1기가 2기가 되고 2기가 3기가 되고 4기가 말기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다. 이런다면 아니 하나님 뭘 배신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뭘 배신해? 자기가 스스로 믿고 이렇게 하지. 하나님이 언제 내가 고쳐준다고 했더냐.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따질 거 있죠. 하나님 치유시키려다며 왜 나 치유하시고 데려왔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 고쳐준다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내가 언제 너 고쳐준다고 그러니?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와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속지 마라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몸이 아프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라. 병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치유해 준다는 확신과 믿음을 말씀을 주셨느냐? 그러면 기도해. 그 확신이 없으면 병원 가. 나중에 괜히 기도하다가 더 병이 심해님 그래서 식구들하고 다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신념하고 믿음을 구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 기도했는데 죽었다. 기도했는데 더 망했다. 자꾸 그런 얘기하고
신념을 가지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을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자신의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예, 왜?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막 믿습니다 해서 하더라면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말이지 믿습니다 1000번 외쳤더니 되더라. 뭐 내가 했으니까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이적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니까 자랑할 게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뭐 하나 하면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해요. 그죠? 간증 형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자기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요즘에 믿음의 은사가 잘 안 나타날까? 한번 경험시켜주면 죽을 때까지 울고 먹어 그걸.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아스베리 신학교의 케네디 킹홈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부족을 꾸짖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믿음의 영향을 주셔서 그분의 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눈으로 바라보면 가능해. 그러나 그 눈을 똑같이 가진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이 당연히 그 의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아니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도 의심하고 그러는데 이제 뭐 초신자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 믿음 없어가지고 핀잔 주고 그러다면 뭐 상처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인정하면서 그런데요. 기도하면서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러면서 그가 성장하도록 도와줘야지. 막 핀잔 주는 거에 그것도 못해가지고 그것도 못해가지고 막 그러면서 핀잔 주면 그 사람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또 로마서 15장 1절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부족한 걸 담당해 줘야 돼요. 대신 짊어질 수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 집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왜? 믿음이 없어.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집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사님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망해. 그러면 시험 들잖아. 그럴 때는 제가 아버지 저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제가 대신 기도해드립니다. 중보합니다. 그래서 대신 그분 기도 못하는 것을 내가 짊어지고 대신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아픈 사람이 있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금식 기도하면 낫겠는데 금식은 아니 아파 죽겠는데 또 금식까지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환자한테 금식하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대신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 저분 치유해 주세요. 이 정도 돼야 좀 성장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예?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 아픈 사람은 기도해! 그러지 말고 아버지 저분의 아픔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대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라고 어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좀 이게 강한 자, 믿음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예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물리쳐 질병 치유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치유가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짊어져 버려요. 하나님 이분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주님 치유시켜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 아픔이 내게 진짜 옵니다. 네, 나도 힘들죠. 그 아픔을 짊어지려면. 그러나 어떻게? 그게 사랑이에요.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통하면서 아버지, 이걸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내 안에 믿음이 풍성해져요. 성장했다면 그렇게 해야 돼. 심지어 다른 사람이 죽어갈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저분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그게 더 큰 믿음이 아닐까. 또 이 믿음의 은사를 잘 활용하려면 상식과 이성의 차원을 넘어서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실 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칙, 그걸 우리가 순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법칙이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 불변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 그러니까 평상시는 어때요?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걸어갈 때 축지법 써가지고 1시간에 천리를 가고 만리를 가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똑같아. 1시간 걸어봐야 겨우 4km 그 정도 걸으면 잘 걸어가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자연에 똑같은 그런 걸 같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뛰어넘어버려요. 자, 신약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죠. 너 광야로 가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갔어요. 가니까 그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벽을 타고서 이사야를 막 읽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너 가까이 가라. 그래서 가까이 가서 들으니까 이사야 말씀이 어려운, 그래서 읽는 거 너 깨닫느냐? 그러니까 그 내시가 뭐라고 해? 가르쳐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내가 가르쳐줄까? 그러니까 타시라. 그래서 벽을 타서 그 말씀을 쫙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그 내시는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해서 구약만 아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빌립이 쫙 설명해 주니까 그리고 확 밀고, 그러냐? 나 예수 믿겠다.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나 여기서 세례받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된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시를 세례를 딱 주고 내시가 물에서 쫙 올라오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호련히 이 빌립을 확 옮겨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매일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란 말. 그 특별한 경우, 요즘처럼 차들이 많고 교통이 많고 콜택시 부를 정도면 아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는 아라비아 광야예요. 거기서 내리면 어떻게 돼? 이 내시가 다시 태워놔주지 않는 한 거기서 택시를 기다릴 거예요. 그때 마차를 기다릴 거예요. 상인을 기다릴 거예요. 진짜 약속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순간 빌립은 성령에서 확 계속 옮겨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놀라서 본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초이성, 그게 믿어지냐고요? 예? 순간 이동이 됩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이성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병을 치료할 때, 암 환자가 치유가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상식적으로 낫냐고요. 상식적으로 안 낫거든요.
항암 치료를 하고 뭘 해서 암세포를 죽여야지. 믿음이나 하고 손을 꼭 기도한다고 되는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그 상식 이성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가실 때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내 상식적으로 이게 그 가능하냐? 따지지만 그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 뭐냐, 하나님과 자꾸 흥정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흥정하려고 하는. 흥정하지 마시고요. 또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운다는 것은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어지지 않아도 이성적으로 여기 받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픈 사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나았다고 해라 라고 해요. 예, 그러다가 안 나오면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예, 그러다가 안 나오면요, 근데 제가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예, 나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상황적으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성령께서 뭐 나았다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나았습니다. 나았다고 하래요. 주님께서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그래, 내 이성을 뛰어넘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내 이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면 금방 그날 확 될 줄로 알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료해 주마. 그래서 그날 확 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말씀하는 순간 치유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날부터 서서히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는 했어요. 2달을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난 낙심을 했어요. 71절 되는데, 그죠? 71절 될 건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65일째 돼가지고요, 제가요 엄청 울었잖아요, 교회에서. 안 되니까.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때 강도사님이었는데, 강도사님이 말씀 붙든 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터졌어요. 서러우게 막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막 믿지만 매라 치유돼 믿고 안 지키면 막 우면서 네? 막 우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얼마나 기도했나 하고 뭐 그냥 아멘하고 눈 탁 떴는데 의자 밑에는 막 콧물 눈물에서 이만큼 흥건히 젖어 있고, 예? 다른 사람 다 가고 집사님 권사님 세 분인가 네 분인가 있더라고요. 왜냐니까 예배는 다 끝났는데 주기도까지 다니는 나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눈이 밟혀서. 그래서 옆에서 없지 하고 기도하다가 제가 끝나니까 아이고 오늘부터 내가 우리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교회에서 천야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천야 멤버가 돼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어. 저보고 건국 하나님이 나보고 금식하자고 하네. 같이 휴가 내서 직장 휴가 내고 나보고 기도원에 가서. 누가 여러분 금식하면서 휴가 내가지고 기도를 같이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직장에다 휴가 며칠 내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날, 마지막 날 3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셨고 건강하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다른 은사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때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고 의심하지만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래. 예,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제가 뒤치다거리 전문가.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은 내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책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아유 그걸 뒤치다거리 해야 돼. 예, 얼마나 그거 힘들어요. 그러지 말아봐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 자, 오늘 이렇게 믿음의 은사를 한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잘 했습니다. 예. 믿음의 은사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게 확신을 주시고 믿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은사가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의 은사를 주셔서 어떤 순간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은사에 대한 부분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면 우리의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은사를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믿음의 손을 얹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